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 뒤에는 가사가 잘 잊어버렸어요. 나도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노래가 있어요. 참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나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보면 내가 나처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30년, 40년을 살아도 후에 이게 비밀이라고 내놓는 부부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나이가 50이 좀 넘었을 때에 어머니께서 어느 날 목사님 두뇌를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순서가 사실은 내가 이제서 고백하려는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너무 기겁을 해서, 그러면 어머니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오셨다. 50년이 지난 다음에서 어머니가 권사님이 고백을 한 제 친구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비밀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그 비밀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자신들이 내가 정작 알아야 될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안다는 그 자체 속에서 나 자신이 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아주 과격하게 임했죠.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망가지고 이 방사능이 유출이 돼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고 또 엄청난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본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었습니다. 또 그 얼마 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그들의 향락 문화 때문에 이런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설교를 얘기했다가 사회적 비난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자체가 성경적인 큰 틀 안에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여러 번 심판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이 원인을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데에 바로 성경적 오류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재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주위의 상황 속에 일어난 환경의 이야기들을, 그 재난의 원인들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는 경향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도들은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당장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의 그 고통, 당신의 그 고통이 이런 죄 때문이라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란다는 그 이야기는 결코 옳지 않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가르침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웃으라고요?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현재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엄중한 처벌을,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점잖은 인격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본 내용줄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주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내용 자체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하고 상대방을 자꾸 전가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세 친구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찾아와 가지고 욥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욥이 부지 중에 지었던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가 이 욥을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판단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하노니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아 네가 욥을 정죄했니? 그런데 너희들은 욥을 정죄할 만한 정직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욥의 죄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도 어떤 문제가 내 주위에, 내 환경에, 그리고 내 안에 생겼을 때에 우리가 번득이는 눈, 그리고 총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정보원도 아닌데 누구를 찾느냐면 희생양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오공화국 이전에 독재 정권이라고 했을 때에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힘들어지게 되면 일망타진 간첩 21명 조씨 일가 다 잡았다 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 돼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누명을 뒤집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우리는 자칫 잘못 정권 유지를 위해서 희생양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그 희생양에다가 집어씌우는 경향들이 있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고통의 사건들을 희생양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입니다. 내가 잘했기에 내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근거 없는 희생양을 만들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말미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그 원인, 그 희생양을 누구로 덮어씌우는 거니 기독교들에게 뒤집어씌워서 그들을 화형장에 죽이고 사자 불에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재난이 생겼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우연한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로 믿지만 우리가 너무 엄격한 잣대로 재면서 내 추상적이고 내 상상적인 이해로 꾸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서 과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책임 회피적이고 타자 책임 전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데부터 그 일들의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저 죄악의 도성인 느니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다 깨질 정도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출항할 때는 날씨가 맑았는데 가는 도중에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된 경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공이 두려워서 서로들끼리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렇게 고요하던 이 바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 한번 제비를 뽑자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다고 했어요? 요나에게 뽑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나는 아니야 내 죄가 아니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지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왜?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인 줄 내가 뭐 한다고요?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반대로 제비가 뽑혔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저처럼 좀 뻔뻔했더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니요? 대박!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우상 숭배, 우상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엄격히 따지면 배에 탄 사람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나가 당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할 수 있었다면, 그런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능력, 그런 시간, 그런 여건, 그런 환경이 다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책임을 그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죄악을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느니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고기 속에서 요나가 톡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있어서 토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록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했지만, 하나님이 싫어요, 니느웨로 가는 거다, 죽도록 싫습니다, 저민족 생각만 해도, 우리 일본 생각만 해도 나는 치가 떨립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저들에게 얼마나 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저들이 예수 믿고 저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요? 나 상상하지 할 수 없어요. 나 못 갑니다. 이런 자극적 마음의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내어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러나 만약에 이 시간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을 때, 풍랑을 만나게 했을 때, 타인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기 자신의 불순종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내가 본 다음에 비난하는데 엄청나게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나 천재지변이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도 모든 불행의 원인들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원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무상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재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 구석구석에 동성애자들이 날뛰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날뛰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경제가 어려운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동성연애 문제 고쳐야 될 문제이고 우상의 숭배 고쳐야 될 중대한 죄악들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대 가운데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직시하고 보아야 될 것은 뭐냐? 그 동성애자들과 그 우상 숭배자들의 죄악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의 죄악의 모습을 내가 먼저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내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이 세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악들을 내가 먼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먼저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신의,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사람들은요,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처럼요, 마치 치해복권, 그리고 또한 무슨 일사 무슨 원칙에 의해서 나는 다른 나라에 가도 저 범죄도 잡히지 않는다는 등, 국회에서는 나는 이 말을 해도 내가 잡혀가지 않는다는 등, 그러니까 물건 찔러본다는 식으로요, 자기 자신의 죄악과 자기 자신의 약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모든 재난과 모든 원인과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떤 굉장한 부자가 있습니다. 99마리의 100마리의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옆집에 가난한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99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잡지 않고 옆집에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양을 뺏어사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다윗이 노발대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나쁜 놈이 있냐고요. 당장 그놈을 끌어내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이 신하의 하늘을 빼앗고 신하를 죽인 장본인이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먼저 죄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떤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먼저 물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따지고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업문을 하나도 배우지 않고 ABC를 배우지 않아도 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자아를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보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을 돌이킨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제약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노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민족의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 돌이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 회개하여서 민족을 회개케 하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제3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럼에도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비난하고 욕함으로써 내 자신의 속에 응어리진 스트레스를 풀려는 경향까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면 다 남편 이놈이 잘못된 놈이고, 가정이 다 힘들면 아내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잘못된 것이고, 자신 때문은 아니라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다 목사님 잘못이고 다 지고 장로들 잘못이고 내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보고 내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양심을 들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인정받은 사랑을 권위로 바꾼 죄, 교만한 죄, 이유 없이 남을 미워했던 죄, 내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했던 죄,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말을 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준 죄, 심지어 상대방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남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죄까지 말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갈 때에 요나 빨리 잘 가라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쫓아가셔가지고 폭풍까지 일으키시면서 그를 넉다운 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 가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죽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교만한 길로, 자만의 길로,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길로 갈 때 절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고통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돌리기보다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열제를 먹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꼽에다가 빨간 약이라도 발라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그냥 내버려 두면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살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남을 탓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넘기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먼저 내가 솔직하자 그 말입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뭐해서요? 모든 불의에서 펄펙하게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아름다운 사랑을 힘입기에 내가 비록 불순종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당당하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자신 앞에 일어나고 상대방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고 핑계치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요나를 통한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했죠?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나는 모른다가 아니라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